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고 있는 우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또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인도하고 계시죠. 말씀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붙잡고 있는 사실을 놓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 속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해서 질질 끌려갑니다. 하나님한테도 맞고 세상 가서도 맞고 그냥 끌려갑니다. 근데 그 맞는 게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지요. 그 언약 성취,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흐름입니다. 언약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의 흐름이었고,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흘러왔고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흘러 들어온 우리의 언약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나의 후대에게 흘러가야지만이 그게 흐름이라니까요.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탁 되는 순간 중풍이 오죠. 온몸 사지육신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심장에서 멈추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지에 탁 멈추게 되면은 그 도려내야 됩니다. 언약이 흘러갑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에 그것을 보고 언약의 흐름이라 하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보라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정 속에 계신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정입니다. 여정이라 함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여행입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갑니다. 여기서 두 번 사실 분 계십니까? 여기서 안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다 죽고 다 갑니다. 그렇죠? 언젠간 우리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떠났다 할지라도 나그네 인생이라서 한 번 왔다가 그냥 한 번 가는 건데, 그걸 해서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데 우리에게서 전달되어진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이고요, 이삭이 붙잡았던 언약이고요, 야곱이 붙잡았고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것이 흘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붙들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세계복음화.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냐? 세계복음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집을 남겨야지, 땅을 남겨야지. 아니요. 우리의 종착역, 우리의 꼬리는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자의 인생이 바로 작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작품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작품이라니까요. 작품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또한 작품입니다. 그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요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삭이 붙잡았던, 야곱이 붙잡았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붙잡았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습니다. 1세대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셉이 후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땅의 언약입니다. 이 땅의 언약은 단순히 그냥 땅 차지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후대를 통해서 그 현장을 장악시키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근데 할아버지에게, 증조할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붙잡았고 너희들이 붙잡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에 매어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네 평생 살 것 아니고 언젠간 하나님이 너네들을 돌보셔서 나가게 할 것이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 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있지 말고 떠날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나갈 때 내 뼈도 가져가죠. 이제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이 애굽이 떠나가야 될 땅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요셉의 뼈를 볼 때마다 돌아가야 될 가나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언약 전달의 도구로 사용한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 메시아가 올 그 땅, 그리스도의 언약,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모든 민족을 살리실 것이라는 세계복음의 언약,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이 요셉이 전달한 이 언약이 몇 년 후에 성취가 됩니까? 4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이 언약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 72명이 이주한 이후에 430년이 지나고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뤘는데 다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오늘 고기 먹으면 좋고 오늘 조금 일 덜 하면 좋고 하는 노예된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요셉이 전달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지금 뼈를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놓쳐버린 줄 알았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져서 430년이 지나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이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유골을 들고 가는데 430년이 지났을 때 유골이 얼마나 남아있었을까요? 물론 거기 이집트 땅이 건조한 기후기 때문에 뼈는 남아있을 겁니다. 미이라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를 담아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러 나가는 겁니다. 언약이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이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을 정복한 출애굽 2세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유고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템은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이 만든 그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언을 남긴 이 작품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43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또 그냥 갑니까? 가갖고 또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430년에서 40년 더 해보십시오. 470년. 거의 500년입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세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집니다. 요셉은 거기까지 내다본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요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복음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것이 작품 인생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 세대가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는 대를 위해서 전달됩니다. 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약교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은 이 언약 성취에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후대는 이 언약 성취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언약의 여정이요, 언약의 작품이다. 작품 인생이라니까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뭐냐? 작품은 둘이 없습니다. 상품은 가게 가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상품입니다.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니크하다니까요. 오직이라니까요. 우리가 작품입니다. 이 언약을 깊이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남기고 있는 우리들의 과거 또한 작품임을 믿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고 성취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또한 작품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죠. 내 자녀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처럼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인생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람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의 고백이고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인생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고백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내 과거는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이미 발판된 것이기 때문에 재해석되고 재적용된 결과 내 자녀가 내 인생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때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여정인데요. 실패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됐고 실패했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지금 돈도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녀에게 떳떳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니까요. 내 인생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나처럼만 살아야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살아야죠. 맞습니까? 부모에게 그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나왔던 군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는답니다. 고3 수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라 하면 또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생 시절 또 하라 그러면 저는 또 할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그 과거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다시 온다 그러면 상상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오셨던 흔적이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만 거꾸로 돌려준다 그러면 군대 다시 가라면 다시 갑니다. 단 나이가 거꾸로 돼야 됩니다. 왜냐?
그 군 생활을 통해서, 고3 수험 생활을 통해서, 신학생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때 맞게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져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그립고 그 은혜가 너무 사모되어서 다시 한번 가라면 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만 합니다.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있었던 과거이기 때문에 이미 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내 인생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은혜에 반만 닮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만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 저 인간이, 저놈이 어디서 나와갖고, 어디서 나오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제가 볼 때는 말 안 듣는 랩런트들 보잖아요. 부모님 똑 닮았습니다. 똑 닮았다니까요. 빼박입니다, 빼박.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조금만 잘하면 막 천재인 것 같고, 영재인 것 같고, 조금만 못하면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만큼 내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에 내 자녀에게 다른 것 아니라 이 언약을 심어놓겠다. 그리스도를 심어놓겠다. 세계복음을 심어놓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맞는, 청년의 때에 맞는, 나이가 먹어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에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그때마다 언약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 갈등의 연속이었고 문제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버팀목이 되었고 발판되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과거에 대한 내 상처, 내 불평, 불만, 후회, 이게 얼마나 하찮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 좋았던 거고 하나님 은혜인 거지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게 어디 있냐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인도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인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서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인도를 못 받느냐? 왜 잘 안 되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서. 쓸데없는 생각은 어떤 게 쓸데없는 생각이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과 상관없는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인 겁니다.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연예인만 생각하고 저 옆집 오빠만 생각하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 뭡니까? 세상 것, 썩어 없어질 것, 땅의 것. 위의 것 바라보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발판되는 겁니다. 발판되어서 디딤돌 되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 중에 한 랩런트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고요. 교과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집에 있는데 집에서 탁 들고 와갖고 사회과목입니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고 개인의 자유는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엄마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걔는, 그 랩런트는 교회 나올 때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올 때. 태어나 보니 믿는 엄마.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밥 먹으려면 해야죠.
칭찬받으려면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랬던 신앙이 이제는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학교에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렘넌트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자유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 안에 순종할 때에만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 묶여있을 때에만, 말씀 안에 묶여있을 때에만, 하나님 안에 묶여있을 때에만 참으로 행복한 거다. 물고기가 물에 있다가 나 자유하고 싶어 하고 뛰어쳐 나오는 순간 말라 죽어가는 거다. 렘넌트에게 그게 탁 심겨지는 게 탁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합니다.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월화수목금토일 쉴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어딨냐? 나도 내 개인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자유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밖에 벗어나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개인의 자유는 충족됐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주는 자유는 속이는 자유입니다. 거짓의 자유입니다. 가짜 자유입니다. 죽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속박인 것 같고 억제인 것 같고 뭔가 규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착함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지금 과거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과거지 않습니까? 어제가 과거고 오늘이든 내일 되면 또 과거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거를 발판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과거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이미 우리가 작품임을 발견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반드시 우리가 그 따라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나부터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고, 그래서 교회가 좋고 복음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려가며 밤새워 등을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아니, 빨리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거가 완전히 재해석되어지고 재적용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오신 무엇이 되느냐? 흔적이 되는 겁니다. 이 흔적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셨구나. 이 은혜 속에 우리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즐겁고 사모되어지는 우리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다. 랩런트들에게 맨날 얘기하는데 랩런트들이 이 말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성공, 예배 승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내 현장에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데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난 진짜 기다리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장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한 자들의 화려한 보화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이 더욱 좋은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은 화려한 거 보려고 합니다. 땅의 것만 보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연아가 결혼을 한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뉴스가 난리 나는 뉴스를 보면서 왜 저게 난리가 나지? 참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김연아 뭐 벌어놓은 돈도 많을 것이고 뭐 얼굴도 이쁘고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국민 도둑놈 3대 도둑놈으로도 됐다고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의 오늘 누려야 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 돈, 명예, 세속적인 나, 자아, 자리, 성공, 욕심 또는 정욕.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늘 속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더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니까요. 모든 것인데 뭐 다른 게 들어올 틈바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끝났고 다 괜찮고 다 주었다. 이 언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탁 박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때에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답니다. 환난입니다. 우리 있는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염려,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즐거워할 때, 인조이할 때, 기뻐할 때, 리조이스할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연단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훈련인 것이고요. 영어 성경엔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단련된 인격입니다.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과거가 발판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누릴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누릴 때에 환난은 인내를, 힘을, 그 힘은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을, 성품을, 그것은 세계복음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서 살펴봤던 야곱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사기치고 형도 사기쳤던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한테 사기쳤다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서 놓고 아버지 속여갖고 축복 받은 다음에 형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며칠 도망가려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이동되어지는 와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450장에. 그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을 시작합니다. 그 광야의 위험, 짐승의 위험, 낮과 밤의 위험을 뚫치고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광야에서 맨바닥에 돌베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의 베델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직 너희 하나님 아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렘넌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지금 그 베고 있던 돌을 기둥을 삼아서 기초석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나의 응답이요. 이 세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교회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응답이요.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 24.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원단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시는 겁니다. 왜요?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아오시고 그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 24. 이것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 어려운 그 상황이, 땅바닥에서 돌베고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어려운 현실이 사실은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 24를 누리는 과정이라니까요. 말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험한 야곱이지만 아직 많은 일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이 남아있습니까? 바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 사기 맞아가면서 20년 동안에 훈련받습니다. 야복강에서는 생명을 걸고 이제는 씨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겜 땅에서의 훈련이 남아있습니다. 그 속에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서원했던 내용을 완전히 야곱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결국엔 그 12지파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의 기틀을 다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이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오늘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 이 과거와 오늘의 응답을 받은 우리의 미래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작품을 남겨야 되는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요? 믿음의 작품을요. 내가 작품 되어지고 내 자녀가 작품 되는 겁니다. 작품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어떤 작품을 만들었느냐? 막벨라 굴을 남겼습니다.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 헤브론의 뜻과 막벨라의 뜻이 지난번에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뜨겁게 교제해라. 유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땅을 더 차지하는 것 소용없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후대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삭 또한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입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왔던 이 축복, 언약, 이삭이 붙잡았고 장차 있을 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삭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이 이삭은 언약을 유산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하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 그 지팡이 뭡니까? 약복강가에서 대퇴부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박살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됐던 그 야곱이 허벅지 지탱하기 위해서 지탱했던 그 지팡이요. 그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내가 내 인생 살아왔던 것이 끝난 그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인생이 새롭게 출발된 그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재창조된 그날을 상징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그 지팡이인 겁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나의 것을 끝낸 그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그날,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좀 많이 못 산 거 보면은 요셉이 고생은 한 것 같습니다. 일찍 죽었거든요. 평균 수명보다. 그러니까 형들보다도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자기의 죽음마저도 언약 전달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세계복음의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으면 죽는 그 순간에 마저도 야, 너희들 낙심하지 마, 속지 마, 현실에 안주하지 마, 하나님이 너네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너네를 끌어내실 거야, 가나안 땅을 사모해, 가게 될 거야,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 모세가 가졌고 여호수아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작품 남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된다고요? 언약이 전달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들이 전달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을 남기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단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기다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WRC 진행됩니다. 우리 언약 랩런트 대회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한 180여 명의 등록자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포함한 숫자죠. 이 교회로, 미스바로 모이는 응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탄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복음화되어지는 응답 누리는 WRC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초등부 여름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할 겁니다. 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지 않고 여름 캠프라고 했느냐? 지역별로 6거점을 세워서 그 6거점에 지역의 중직자분들, 학부모, 교사, 랩런트들을 연결지어서 그 속에서 친구를 초청하고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오는 캠프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름에도 할 거고 겨울에도 할 거고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려고 여름 캠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습니다. 이번에 목표는 1단계입니다. 뭐냐면 교사와 학부모와 그 지역의 중직자를 연결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려고 합니다. 2단계는 뭐냐? 그곳에서 연결된 그곳에서 다락방이 지속되어지므로 초청, 방문, 연락톡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3단계는 그 생명 운동, 영접 운동 속에서 교회로 이제 인도되어져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단계는 뭐냐? 그 인도되어진 영혼이 이제 현장으로 재파송되어지고 확산, 파급, 확장되는 응답받도록. 그래서 그 단계를 두고서 기도하려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부 교사들은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서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굶으면서 기도하면 왜요?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다락방 오기 초에 전도운동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언약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여름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식이 아니요 이론이 아니요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인생이 시작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작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작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사모하며 요셉과 같이 작품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